우리는 증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자기의 실력과 업적을 증명해야 되고요. 입시 면접에서는 또는 입사 면접에서는 내가 회사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인터뷰에서 자기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교에 시험이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증명의 방법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스스로를 우리는 그렇게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명절도 가까워 오는데요. 자연스럽게 명절에도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증명의 자리가 되잖아요. 잘 지내고 있다 이런 걸 증명하잖아요. 잘 지내고 있다는 게 어떻게 증명됩니까? 집 평수를 옮겼다, 넓은 평수로 이사했다, 취직했다, 대학 입시에 성공했다, 이렇게 잘 사는 거를 나름의 방법으로 입증을 하고 증명을 합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는 그렇게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러한 모습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평수가 넓어지고 잘 되고 이게 나를 입증하는 방법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를 다르게 나를 증명하는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요. 나를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증언하는 것은 이게 참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의 율법 원칙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말에 신빙성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스로가 증명하면 나 혼자 그것을 증명하면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가 갸우뚱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참되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언어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그 판단의 기준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그 수준을 낮추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맞춰 주십니다.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수준을 낮추시고 쉽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야, 그래. 너희가 인정하는 그 법이라는 그 규칙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낮춰서 수준을 낮추고 눈높이도 낮춰서 말씀하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스스로를 인정하고 입증하는 방법들은요.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합의에 따라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 높은 토익 점수, 높은 연봉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를 입증한다라고 그냥 우리가 사회적인 틀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그냥 세상의 약속이고 그냥 세상의 언어일 뿐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존재가 그를 나타냅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증명하지 않아도 세상 만물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증명하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 자신이에요. 내 존재가 귀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요, 내 믿음이 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걸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비교하게 되고요. 주눅 들고 힘들어 하잖아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존재의 의미를 두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만 하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명절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에도 주로 물어보는 게 막 그런 거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이 어땠냐.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만 알면 돼요. 왜냐하면 그 존재가 가장 큰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날은요, 주눅 들지 말고 기쁨과 또 은혜가 가득한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나를 또 증언하는 것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존재를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다. 십자가가 그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거를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35절 보실까요? 예수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요, 지금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마지막 선지자라고 추앙받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등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 있으니까 좋잖아요. 처음엔 좋죠. 근데요, 등불은 연료가 소진되면 꺼지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너희들이 그 등불을 빛이라고 즐거워했지만 그건 한때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나를 증명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들은요, 세상의 그 기준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한순간일 뿐입니다. 뭐 어떤 그럴듯한 어떤 일로 나를 증명했다고 즐거워하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그게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역들은요, 한 가지를 향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36절 보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또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치유예요. 회복이에요. 그 일을 행하셨어요. 결국 그 사랑, 회복, 치유의 최종 목적이 십자가로 향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치유, 행하신 그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인류를 향한 그 마음, 그게 예수님을 향하여 나타난 거예요. 그 역사들, 기적들, 표적들 다 그런 거예요. 기적은요, 예수님의 능력, 신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적, 치유, 능력,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요,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가짜이고 거짓입니다. 반면에요,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그게 빛나고 영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에요. 스스로 빛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자꾸 간과해요. 내가 자꾸 빛내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빛이에요. 스스로 빛나요. 가족이 이제 모였을 때요. 여기는 이제 다 믿으니까 상관없는데 믿지 않는 과정에 만약에 내가 가서요. 분위기를 삭막하게 만드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 다 믿어. 천국 가야지. 그러다 지옥 간다. 이런 말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나는 진지하고 나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말할지는 몰라도 듣는 가족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빛은요, 저절로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커튼을 열어 제치는 거예요. 마음을 열도록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진심으로 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가식적인 것들, 세상에서 잘된 일들로 자기를 증명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깊은 큰 자존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입에 발린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주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요. 마음의 커튼을 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37절, 38절 보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친히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율법이라는 자기 논리 속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 스스로의 규례에 빠져서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잘 안다고 했지만 율법이 말하는 메시아는 거부했습니다. 모순이지요. 그 삶의 모순이지요. 성경을 잘 알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몇독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 고민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해요. 모순이지요. 모순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만 탓할 일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축복의 말씀만 좋아하고 나에게 형통한다 하는 말씀만 찾아 읽기를 좋아하는 거, 그게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39절 보시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에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니?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들이요, 이마에 붙여서 성경을 암송하고 문지방에 붙여놓고 암송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은 보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만 생명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습이 혹 이렇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저거는 저 사람의 이야기. 저거는 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40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요한도 그냥 등불일 뿐이야.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 다 나를 향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하는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현실인 것 같아요. 성탄절이라고 흥겹게 즐겁게 놀 줄만 알지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는 몰라요.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다해 교회에 헌신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오기를 정말 원하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하는 행동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42절이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주님이 너희들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모든 증언들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결국은요,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거예요. 재물로 나를 증명하고 나의 존재를 부와 명예와 즐기는 것에서 찾았어요.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 보세요. 사거리에서 금식하며 나는 저 죄인과 다릅니다 라고 떠들었어요. 모양은 거룩의 모습이지만 속은 자기 자랑이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속은 썩어져가는 시체가 있는데 그 겉은 하얗게 칠해놓고, 우리의 모습이 혹 그렇진 않을까요? 45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내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그렇게 붙잡은 율법, 성경, 너희들이 존경한 모세, 너희들이 자랑하는 율법, 이 모든 것이 나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 모세로부터 물 받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데,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라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이고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나의 소중함,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그 증명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늘 부족해 보이고 늘 비교하고 절망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존재의 증명이시고요, 증거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래도록 나를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마 그게 익숙하지요. 그래서 어떤 일을 잘했을 때 괜찮은 사람이다, 실패하지 않겠다, 그렇게 스스로 어떤 일들을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증명해 왔는데요.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증명하셨고 하나님이 증명하셨고 모든 일이 하나님, 세상 창조물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명하듯이 십자가는 우리 스스로가 존귀한 존재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너는 내가 값을 치른 존재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존귀한 자로 증명되었습니다. 스스로 너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미 십자가가 우리의 가치를 증명했으니 이제는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좀 누리시고 평안하십시오. 주눅들지 마시고 평안히 서 계십시오. 그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에 나를 비교하며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치유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